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배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듯 말듯 그러시죠?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레위라는 그 이름, 레위를 부르시잖아요.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연합된 자, 붙잡힌 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 우리 레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레위가 뭐와 연합되어져 있고 어디에 붙잡혀 있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들을,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반역자 같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로마에 또 바치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자, 깡패, 죄인 이렇게 취급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레위가 연합된 자, 붙잡힌 자인데 지금 뭐에 연합돼 있고 뭐에 붙잡혀 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요. 사단과 연합되어져 있고요. 사단이 부리는 그 귀신과 악령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뭐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나 또 내 살아온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런 일이야. 이걸로 내가 먹고 살고 뭐 나의 사회적인 어떤 입장 지위를 차지하는 그 일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반역자, 깡패, 뭐 부정한 자 그런 세리라는 그 일이 그런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그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이고 부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정되어지지 않죠. 아무튼 레위는 연합된 자, 붙잡힌 자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은 사단에게, 귀신의 악령에게 연합되어져 있고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그 응답대로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거든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대에 그리고 그 어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앞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지만 뒤에서는 다 욕하고 그런 세리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의 하고 있는 그런 일, 뭐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죠. 근데 그 대목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하신 그 대목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버려져야 될, 레위가 버려야 될 그 모든 것이 뭐냐? 레위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또 귀신과 악령에게 연합되어 있고 붙잡혀 있는데 그런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됐어요. 내가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나. 근데 그 나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나거든요. 그래서 뭘 버려야 되느냐? 뭐 어디에서 떠나야 되느냐? 사단에게서 떠나야 돼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 중심으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 신우회에 한 분이 목사님은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고, 그때 어떻게 인도를 받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역사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사단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맞춰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뭐가 딱 생각이 안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분명한데, 선명한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으로 계속 내 생각인 것 같은, 내 계산인 것 같은, 이 맞는 이론인 것 같은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많은 경험들, 그것 가지고 계속 생각을 계속 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답이 딱 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레위가 예수를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사람들, 또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그 관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이런 논쟁을 벌이게 되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내게서 내가 정말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것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감사와 함께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인생, 그 관계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다시 보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만난 그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열망,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제도로, 전통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윤리, 도덕, 양심, 뭔가 예의, 뭐 여러 가지 상황,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지도록 그렇게 속이고 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져요. 어디에서부터 흑암이 무너져야 돼? 나 그리고 사탄 운명에 잡혀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병자라야 의인이 쓸 때가 있다 그랬어요. 병든 자라야 의인이 쓸 때가 있어. 의원, 의인이 아니고 의원. 의사가 의원이 병자라야 쓸 때가 있는. 내가 정말 병이 들었구나. 그래서 나는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 또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일은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삶의 병이거든요. 근데 그 병을 고쳐줄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뭔지, 내가 어떤 병에 들었는지 잘 모르니까 교회가 쓸 데가 없는 거죠. 내가 병자라고 알아야 의원이 쓸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도무지 해석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병이 들어 있구나 내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병을 치유할 의원이 내게 쓸 때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죄인이라야 예수가 쓸 데가 있는 거죠. 병자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는 거고요. 죄인이어야 예수가 쓸 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가 죄인인지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바리새인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그 세리와 또 어울리는 사람들 다 깡패 같고 부정한 자들 같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과 어울리는 제자 예수님, 그게 못마땅한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내게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무슨 죄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그게 죄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과 연합되어져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그런 축복을 가지고 삶의 모든 것에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건.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율법 조문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원수 복음이에요. 인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저주와 재앙에서 사망에서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죄가 무슨 죄인지 그리고 그 사망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사망을 끝내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다시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 아니고는 우리는 죄를 알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찾아오셨잖아요.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로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는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표를 향하여서 가시고 계신 거예요. 공생애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일 분인지,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남기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 이루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일. 죄, 저주, 재앙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그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일.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이시란 말이죠.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시몬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레위에게도 바리새인이 말하는 저 죄인,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게 죄인이 아니고 근원적인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을, 그런 성장 배경과 지금의 일들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뭐가 좀 안 돼,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알거든요. 물론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제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가 만나야 될 예수, 그래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내 모자란 거, 내 부족한 거,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좀 잔치를 벌여서 지금 같이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또 그 자기들 다 금식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다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우리들 다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밥을 짓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식이 이제 저녁 때 금식하다가 이제 밤에 깨어진 금식을 깬 거, 그것을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브레이크퍼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금식을 깬 그 식사다, 뭐 그런 의미로 그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의식적으로 율법 조문에 따라서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금식을 얘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신랑이 있을 때 그 초청된 사람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금식이라는 게 나의 육신의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 뭔가 나의 또 일을 뭐 그래서 힘을 얻어서 또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사잖아요. 그 식사를 그만두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만큼 뭔가 더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8장에는 그 금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금식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그 의미는 중요한 집중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의 그 시간, 그 사흘이라는 그 시간, 또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고 안 보이게 이제 승천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시간,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 그때가 금식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금식할 때,
지금이 진짜 중요한 집중을 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뭐 워라벨 뭐 그래가지고 레저 또 즐기고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또 함께 화목하고 친목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참된 예배가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지금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 살아있는 기도라는 건 그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되어지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며 나타나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전도의 역사죠. 지금 가장 중요한 그 금식의 때, 집중하는 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금토 일 집중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함께 같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일,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바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금식할 때라니까요. 그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뭐 해야 될 사람들인지, 뭐 할 교회인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거기에 집중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걸로 나를 계속 끌고 가거든요. 나의 지금 그 문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지금 문제는 뭔가 지금 내 일이 잘 안 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만 안 믿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새 옷을 잘라다가 낡은 옷에 기워 놓지 않는다. 그래서 새 옷이 더 팽팽하게 힘이 있으니까 낡은 옷까지 터트려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옛날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그것들을 뭐 지금 이게 조금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걸 가져다가 도입해서 거기에 조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낡은 것은 낡은 것대로 기워서 입어야 터지지 않는 것. 그래야 새 것도 망쳐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문제들, 사건들이 벌어질 때 뭔가의 해결책을 찾아서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러니까 나와 사탄과 운명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는 그거에 자꾸 끌려서 가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라니까. 사탄이 나를 붙잡아서 내 생각과 마음에 집을 짓고 있는 이론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믿고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남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악령의 역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딱 눈에 안 보이도록. 그래서 상황이 자꾸 내 마음과 생각에 자꾸 거기에 자리 잡고, 그걸 가지고 자꾸 화도 나고 원망도 들고 낙심도 들고 그런 속으로 자꾸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은 다 똑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본이 다른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이게 조금 됐으면 좋겠다, 저게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쪽으로 자꾸 가는 그런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돼. 종교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의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신분의 문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문제.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내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사단에게 연합된 자로, 귀신에게 붙잡힌 자로, 악령에게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건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임마누엘의 언약은 그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떠난 그 지옥에서 빠져나온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내게 찾아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떠나 있는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그 죄인의 그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와 그 죄에서 빠져나온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와 재앙을 몽땅 다 끝내놓으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맞아지고 내게 그 응답되어지는 건 나는 절대 불가능의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사단도 모르고 사단에게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일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때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부대, 새 포도주, 그 말씀, 그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새 포도주를 만들고 새 부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묵은 것, 오래된 것이 좋다. 물론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전통에, 제도에, 그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거. 사단이, 귀신이 악령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오래도록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와 그리고 믿음을 주신, 그게 선물인데 그 선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는, 내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어지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훈련의 자리에 가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의 그 상황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계 어떻게든지 그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 또 중요한
성경적 전도운동, 그 성경적 치유, 그것을 계속 말하고 그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가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오래된 것,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따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치유해가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레위가 지금 사단에게 연합되어져 있고 귀신과 악령에 붙잡혀 있는 거기에서 또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변의 유대인들, 여러 가지 많은 전통과 제도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여러 가지의 소리를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역사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을, 그 레위를 그 세리의 일에서 부르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질문 던지고 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중요한 복음을 계속 제자들에게 알도록 그것을 전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 작정, 그게 그 갈보리산에 그리고 감람산의 마가다락방의 그 일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는 자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병자, 죄인인 그 세리 찾아오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어요.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좀 힘께나 쓰면서 돈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의시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뭔가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리에게, 레위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뭔가 이 시대에 이게 나를 위해 줄 것 같고 이게 내게 좋을 것 같은 거기에 잡혀 있는 상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아지는 그 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뭔가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끝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어지는 것. 영원히 완전히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참으로 체험되어질 때, 그게 내게 받아들여질 때, 그때 내가 내 민족을, 내 가족들을 그것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속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 현장들, 그전에는 먹고 사는 거, 뭐 이해관계, 그러면서 날 무시하네 안 무시하네, 뭐 그래서
막 그거 단절시키고 뭐 또 때로는 막 윽박지르고 싸우고 뭐 그런 관계에 있었던 그런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길로 지금 인도하시려고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찾아오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고 기분 좋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갔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그 근본을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낡은 조각, 새 조각 그것을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뭐 새롭게 뭔가를 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근본 본질을 완전히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내 성격을 뭔가를 바꿔서 내 뭔가 캐릭터 내가 하는 그 일의 어떤 것들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본 본질을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정말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